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혀 증거의 효력이 없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실을 통하여서 부활은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이 여성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마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죠.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무기력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단순한 사건만을 전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들의 보고를 거짓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 거짓말을 퍼뜨리게 됐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이 단순한 사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말씀인지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여성들이 맨 먼저 목격하게 됐죠. 자,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던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천사가 거대한 돌을 굴려내고 무덤 속에 있던 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돼요. 자, 이 모습을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던 이 경비병들은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갔던 이 여성들도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자 천사들이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여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이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여성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이 경비병들 중에 몇 명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꽤 많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 중에 몇 명의 경비병들이 이 사실을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의 보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주 급하게 사내들인 공의회를 다시 소집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돈으로 이 사실을 덮어버리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12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미친 영향, 엄청난 영향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그들의 입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의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돈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거짓으로 진실마저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바로 자신들이 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 거짓을 꾸며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지 않도록 이 경비병들을 협박하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총독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경비병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경비병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총독에게 말을 잘 해줄 테니까 자신들의 말대로 하라는 이 협박 아닌 협박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경비병들의 입장에서는 돈도 받고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마저도 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경비병들의 처지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제안을 마다할 리가 만무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결국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의 돈에 매수되어 경비병들이 퍼뜨린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난 적이 없으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오늘날까지 믿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막대한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거짓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있지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들이 갈 때, 여러분, 바로 대제사장들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경비병들의 보고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성들을 무시했던 이유가 있지요. 바로 아무도 이 여성들의 말을 믿을 걸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이 증거에 효력이 있었거나 여성들의 말을 믿어주던 시대였다면 대제사장들은 이 여성들을 잡아들여서 가두거나 죽였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의 경비병들처럼 막대한 돈으로 매수해서 이 여성들마저도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거짓을 꾸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여성들의 말을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여성들을 그냥 무시해도 돼. 그냥 이 여성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냥 그렇게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말 자체도 믿어주지 않던 시대에 부활 자체가 워낙 터무니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여성들의 말을 믿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여성들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이 증거되고 또한 교회가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을 꾸며낸 단순한 사실을 말씀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남성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 함락한 후에요, 남성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요, 강단에서 정말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이를 뵌 여성들마저도 혹 남자아이를 임신했을까봐 이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서 확인을 하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70년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살아남은 이 여성들은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시와 멸시를 받던 여성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살아남은 여성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부활했듯이 그 부활이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여성들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예요. 심지어 그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이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단순히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되었듯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기독교죠. 또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 새로움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강함인 힘과 능력을 선택하지 않고 무시와 멸시의 상징인 십자가를 졌을까요? 바로 무시와 멸시를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강함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이 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힘과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진리를 왜곡시켰듯이 여전히 세상은요,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오직 물질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강함이 물질을 가진 자만이 행복하고 물질을 가진 자만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진리를 퍼뜨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에 쏟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교회마저도 그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외쳐야 하는 이 교회마저도 세상의 논리에 속아서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복을 받은 자고 세상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세상의 거짓에 쏟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세상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오늘날까지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여전히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거짓에 벗어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새로워져야 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오로지 세상의 강함을 쫓아 사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늘도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당하는 무시와 멸시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개봉된 영화 가운데 리바운드라는 농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2년이에요. 한 10년 전에 대한농구협회장기에서 부산에 있는 중앙고등학교가 단 6명의 선수로 결승까지 오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부산 중앙고등학교는요, 농구 명문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지방학교들이 수도권의 학교에 밀리면서 좋은 선수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가 해체 위기에 내몰리게 돼요. 자, 당시 부산중앙고는 이 해체하자니 이 동문들의 반대가 심하고 또 유지하자니 선수들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농구팀을요, 당시 중앙고 출신이면서 한때는 유망받던 선수였지만 프로에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2군을 전전하다가 이 병력을 이행하기 위해서 학교로 공익용원으로 근무하게 된 강양현 코치가 이 팀을 농구부를 맡게 돼요. 처음에요, 농구부 사무실이 없어서 창고를 막 청소해서 창고를 농구 사무실로 하고 막 또 여러분 선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농구하던 학생, 또 과거에 주목받다가 키가 자라지 않아서 중학교 때까지는 막 농구를 잘했는데 이게 고등학교에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안 컸어. 그렇게 외면 잊혀진 학생,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겨우 6명의 선수를 영입하게 돼요. 여러분, 농구는요, 한 팀이 보통 16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실제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다른 팀 보시면, 다른 팀은 한 20명 정도 서 있는데, 이 팀만 6명만 출전을 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 농구는 체력 소모가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운동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팀을 운행을 하려면 적어도 16명, 1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중앙고는 겨우 6명의 선수로 첫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첫 상대가 여러분 허재 아들 알죠? 허운이 이끌던 전국 최강 용산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용산고와의 첫 경기에서 경기도 마치기도 전에 몰수패를 당해요. 그리고는요 6개월 출장 정지마저도 당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더 심한 해체의 압박과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해요. 자, 그렇게 이를 악물고 6개월을 훈련에 매진하게 되죠. 그리고 2012년 대한농구협회장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본선만 통과하자. 그냥 예선만 잘 거쳐서 우리가 본선만 통과하는 거, 그게 유일한 우리의 목표다 라고 그 목표를 가지고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던 부산중앙고는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본선을 예선 전승으로 통과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일구어냅니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런데 예선 중에 한 선수가 어깨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며 남은 본선을 단 6명으로 치르게 돼요. 여러분, 농구는 몇 명이 하죠? 5명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5명으로 본선을 치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종목보다 체력 소모가 많은 농구는요, 반드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체력을 안배해야만이 한 경기를 온전히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단 5명으로 전혀 교체 멤버 없이 본선을 치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6명 가지고 거의 교체 없이 예선을 통과하면서 체력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데 본선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단 5명의 선수로 전혀 교체 없이 8강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놀랍게도 4강마저도 이기게 됩니다. 예선부터 시작해서 거의 5명의 선수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렇게 경기를 치르게 돼요. 마지막 결승에서 전년도 우승팀이자 당시 교고 최강이었던 허운이 이끌던 이 서울 용산고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단 5명의 선수로 결승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죠. 체력이 바닥날 대로 바닥난 부산중앙고는 전반 내내 용산고에 끌려다니게 돼요. 용산고는 단 5명의 선수로 결승까지 오른 이 부산중앙고의 체력의 한계를 알고는요, 선수를 교체해 가면서 체력의 우위로 전반을 무려 16점 차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요. 바로 반칙입니다. 여러분, 농구는 5번을 반칙하게 되면 그 선수는 퇴장이 됩니다. 더 이상 그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산중앙고는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2명의 선수가 5반칙으로 퇴장이 되고 맙니다. 교체할 선수가 없어요. 부산중앙고는 그렇게 후반전을 3명의 선수로 최강의 용산고에 맞서서 5명의 선수가 싸우게 돼요. 결국 전반은요, 5명으로 싸워서 16점 차가 났지만 후반전은 놀랍게도 겨우 3명이 싸웠는데도 10점 차로 이긴 게 아니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선도 아닌 결승에서 3명으로 상대팀과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단 5명의 선수로 결승에 오른다는 것은 더욱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2년에 부산중앙고 농구부가 수모와 멸시 가운데도 일구어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2012년도면 제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중앙고가 제가 살던 바로 옆에 그 학교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정도라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을 뻔하잖아요.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실을 대한농구협회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결승전을 3명과 싸운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농구협회의 현실이잖아요. 이거 거의 내세울 만한 건 아니죠. 또한 이 3명과 싸워서 우승한 학교도 사실은 자랑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님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세상은요, 오늘날까지도 진리를 왜곡시켜 세상의 강함이 역사한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수모와 멸시 가운데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수모와 멸시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수모와 멸시 가운데도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